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항,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항,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수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수단으로 그분을 안다. 첫째,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격조 높은 책과 같은 우주를 창조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어떻게 본다면은 자연이겠죠.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것들, 즉 그분의 권능과 신성을 우리에게 명상하게 하는 수많은 성격들이라 하겠다. 모든 만물은 인간을 설득하는데 충분하고 그가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을 새겨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떠올린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또 더 완전하게 우리를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만큼 우리에게 알린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아야 할 만큼 필연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분히 suffici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지만, 마치 1번은 일반 계시, 제가 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번은 여기에 2번은 이것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런 것은 실제로 신학 용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쓴 해설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인데요. 그죠? 제2항은 그 제목처럼 1항,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존재에서 고백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에 관한 것이다. 그분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단을 고백한다. 이것을 칼빈 선생이 처음부터 강조한 것으로, 이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말하는데요. 기독교 강요 1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로마 숫자로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장까지, 어떤 경우는 오늘 공부하는 1번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6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0항까지, 이것은 2번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식에서 나온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다. 이중지식이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칼빈이 하고 있죠. 창조자와 구속자에 관한 것인데, 구원을 위한 본질적 진리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중보자됨이다.
여기서 창조자는 아버지됨이고 그리고 구속자는 중보자됨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중지식을 파악하게 되어졌다.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에서 구속자 하나님으로 발전한 대표적 인물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귀중한 것을 제가 귀중하다 뭐 귀중하다기보다는 제가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두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중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창조자, 그 다음에 구속자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처음에 볼 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할 때 그냥 1장 1항, 1장 2항 거기에서 저는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지식의 진보와 발전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두 지식이 제가 이제 제 책에서 말할 때 하나님 측면이다, 인간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 가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도 발전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가서 1청원에서 3청원, 4청원에서 6청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또 멈추지 않습니다. 두 시민권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독교 강요, 즉 진리를 풀어가는 우리의 관점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안다. 알았는데 이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아무튼 이 두 관점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과 한편으로는 이거는 영원, 이거는 한편으로 본다면 시간, 글자가 안 보이네요. 영원과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그냥 각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수단, 또 하나의 그 관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 간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와 성경은 구분하기 쉽다고 할 수 없다. 구분하기 쉬운데 뭐 자연은 자연이고 성경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자에만 몰두하는 불신자 또는 유기된 자가 있고, 전자와 후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신자 또는 선택된 자가 있다. 우리가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리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하고 프리마 스크리추라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자, 아주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솔라 스크리추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프리마 스크리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는 여기에
개혁신앙이다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잠깐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114페이지 같아요. 그죠? 114페이지 성경 제1로 여기 맞네요. 네, 114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1로 하고 제가 퀘션 마크를 제가 붙였습니다만은 오직 성경으로와 성경 제1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 제1로의 의미는 성경 외에도 신자가 믿어야 할 내용과 실천해야 할 지침에 대한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통, 은사, 신비한 통찰력 또는 체험, 양심 등등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제1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강교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경만이 최종적 결정이고 온전한 지식이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아닐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말과 성경 제1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헷갈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만으로라고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제1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협력주의라든가 로마 카톨릭들이 말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겠죠. 자, 아무튼 성경만이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 최종적 결론을 내릴 뿐만 아니라 앞서 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네, 후자는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제1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하면 성경에서요, 그러면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인이라면 성경에 뚜렷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을 직면할 때 통상적 방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해석하려고 배워야 한다. 네, 그 방법은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학습에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학습에 과정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는 우리가 듣는 것이 있다. 듣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는 연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hearing이죠. reading이죠. 이거는 being taught죠. 공부는 studying이죠. study 합시다. 그래서 research다. 사실상 우리 신자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이 학습을 받을 때 이 과정을 밟겠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리문다 그런 거 한 4주 가르친다거나 몇 개월 좀 가르치고 몇 개월도 좋습니다만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학습을 주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는 이러한 것은 사실상 정말 무의미한 거죠. 이 과정이 있거든요. 듣는 것, 읽는 것, 자기가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승에 의해서 배워야 돼요. 반드시 러닝이라고 하지 않고요.
being taught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시간을 내고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서칭의 과정이죠. 예. 이 과정은 시킹의 과정이죠. 좀 다르죠. 네. 자, 아무튼 이러한 것처럼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스타디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해석하려면 그렇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뭐 은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했고, 2번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별 계시이다. 그렇게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칼빈생도 1권 3장 2항에서 이제 칼빈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연을 통하여서 3장에서 말하죠. 그 다음에는 종교, 그 다음에 양심, 이거는 4장이죠. 만약에 자칫하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간다? 우상 숭배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신념을 갖는다, 믿는다, 나름대로의 원리, 신념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종교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한다든가, 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양심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토테미즘이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이다. 소피스트들도 이와 같다. 자연의 신비로움에 빠지면 실제로 자연이 신비로워요. 스코틀랜드라든가, 그리고 뉴질랜드라든가,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 사우스 다코타라든가, 그리고 그 자연의 그 광활함, 알라바마 이런 곳에 보면요 무서워요. 알프스, 이러한 그 자연의 경관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깨달음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자기중심으로 깨닫는 거죠. 물론 그 감동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신자가 그러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 자연에 대해서. 이것은 굳이 이제 내추럴이라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충분히 보이셨다라고 할 때 그냥 이 영어적 개념입니다. sufficient를 썼지 enough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충분이라는 것은 더해도 그렇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다. enough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를 통해서 그냥 읽으시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부 인간은 자연을 통해 신성을 맛볼 수 있겠지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칭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궁금하다. 제가 이제 영어를 만 써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듭니다만 좀 습관화돼서 그렇습니다. 설칭은 하겠죠. 검색은 하겠죠. 있는 거 인터넷에서 우리가 서치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시킹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은 이거죠.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킹과 수치의 차이는 있는 것을 이제 마치 그 공부하는 것처럼 앞서 제가 서칭과 관련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리서치는 시킹과 관련 있는 것을 다시 분석하고 정리하고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래 그것을 보통 연구 논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hD를 받을 때는 이제 연구 논문, 리서치라고 이렇게 research 또는 seek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시킹하는 사람, 리서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서치해야 된다.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그 믿음의 증거,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또는 믿음의 fruit이라고 그래요. fruit, 결실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저는 seeking이라고 봅니다. 시편이나 잠언을 읽어보면 자연 현상과 추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행성과 항성, 이러한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섭리다, 부성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공간은 상관없는 것이다. 상관없다. 예, 실제로 그렇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은 아니니까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왜? 인간은 그것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갖게 된다. 구속자 하나님에 대하여 후자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다. 앞서 제가 설명할 때 이것을 이제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한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마치 그 파이프, 그 커넥션 그러한 의미로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리면서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사회, 역사, 시간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여 실존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속자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은 창조자 하나님 단지 보호하고 아버지와 같다는 말 아주 중요한데 그것만을 가지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러면 지식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초와 환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모욕을 우리를 닮아가며, 흉내내는 것은 아니다. 닮는 거하고 흉내는 다르죠. 흉내내지 않고 닮아가면서 그 마치 그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슬로건을 말한 것처럼 죽어라.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십자가 신학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도 당연히 의의 증가가 순종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으로 가게 되어지면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방향에 조금에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조건으로 본다면은 아르미니스 이단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순종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개혁 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이고, 이런 방금 제가 뭐 쓰지 않고 그냥 설교하는 쪽으로 쭉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제가 했던 그 문구 하나하나를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성경 특별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창조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인식, 디비니티죠. 이것은 이제 센스를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지식하고는 다르죠. 지식은 존재와 관련되는 거고요. 인식은 내가 이제 아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consciousness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 의식이죠. 뭔가 여기에 신비로운 게 있지 않나?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러한 그 consciousness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물론 뭐 다들 아시지만 인간은 자기를 위한 종교를 만든다. 이거 왜곡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권에서 4장 1권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 consciousness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절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이러한 그 인식한다 하더라도, 의식은 한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consciou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이거잖아요. conscience. 이 양심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맛을 봤다 하더라도 일단 인식이 되니까요. 참된 경건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 고안된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아마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하는 것을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알렸다. 자연에 새긴 그분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성경을 주셨기에 안경의 역할이, 칼빈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1장 6항에서 실과 같고 안경과 같고 교사와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비가도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성경도 자기 해석,
그렇죠. 왜곡시켜서 우상숭배로 간다. 자기 해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상숭배로 빠져요. 우상숭배로 빠지면 그 다음 단계는요, 미신으로 빠져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해석은 죄의 문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생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서,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며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는 중생이고 하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는 중생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경건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믿음이고 이거는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 뭐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칭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결인이다. 이렇게 이제 돼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중생, 믿음, 칭의, 경건, 거룩함, 견인,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거룩하고 신성하다는 의미는, 말씀이 이제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제2저자로 인간이 활동했지만 1저자인 성령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1문과 소교리 문답서 1문 할 때 이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알려주는 꼭 필요한 말씀, 이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한 말씀이지 그리스도에 대해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깨닫게 되며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만 그분을 깨닫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하는 것은 세르모넴, 그 다음에 베르붐, 세르모니 말씀이죠. 베르붐 또 말씀이에요. 이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한다면 대문자로 우리가 보통 쓰고요. 이거는 소문자로 쓸 수도 있어요. 소문자 쓸 수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또는 이제 preaching, 선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선포죠. 말씀을 향해야 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알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자들의 영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장 풍성하게 계시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영광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영광 지금 한 페이지에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해야 되는데 이런데 여러분 좀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다음에 이 소교리 대교리 문답 1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필연적인 지식, 그건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의지이다. 또 영광이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창조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 인식, 이제 의식하는 거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이죠. 비로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돼 우리 손에 쥐어졌다.
기록되기 전까지. 사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72페이지에 가서 이제 3항,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